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난 3주 동안 한계를 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시고 뭣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 자원했다가 저에게도 한계를 넘는 3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한계를 또 현실의 한계를 오늘 또 사랑의 한계를 온전히 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충격적인 사건은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있었습니다. 수영을 끊어서 다니는데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코치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회원님 안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민망하든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25m 풀을 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치 선생님께서 우리 회원님께서 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저희 코치님이 모르셨던 것은 제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됐던 것은 배영을 할 때였는데 유연성이 모자라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버둥버둥하고만 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저희 강사님이 오셔서 회원이 정말 안 되시는군요. 그 모멸감과 함께 수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세상에서 적용해 보면 물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들고 잘 안 되는 거구나, 일단 잘 안 되는 거구나, 불편한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몸으로 알았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살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장생활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 혹은 시부모님들, 친정부모님들,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혹은 후배나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사랑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씀만 안 하셨어도 모른 척 할 텐데 주님께서는 꼭 집어서 사랑하라고, 어느 때든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자기도 그러할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것, 또 열정적으로 순종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멀리 주님을 떠나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그대로 있었던 그곳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아침에 주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를 해안에 대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조반을 마련해 두시고 가까이 와서 먹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잘 알 텐데, 그것도 엄청난 배신이지만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곳에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행동을 하며 그 삶을 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바뀐 것이 없구나. 도무지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서 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랑 앞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또 도저히 사랑으로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주목하게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년이나 함께 다녔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처럼 살 것이다 라고 주님 스스로가 약속해 주셨고 3년이나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주님은 그의 예전 이름 시몬에 대해 언급하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점입니다. 주님께는 연약한 시몬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사랑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히랍 원어는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오래 참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오래 참았고 견디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 히랍 원어의 뜻은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long suffer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파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아픔 앞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도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도 당황스러운데요, 주님은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사역하고 섬기고 있었던 그 청년부에 수적인 부흥과 예배의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순식간에 제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전해도, 전도를 나가도, 단기 선교를 가도 이 마음에 어떻게 희망이, 기쁨이 회복되는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임하고 나서부터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회개기도만 시키셨습니다. 그곳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자랑처럼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행사들, 그리고 수적인 부흥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집중하셨던 것을 제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그 교회 다닐 때 저희 청년부에 함께하고 있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신학생이었던 여러 청년들이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소리를 여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담당 전도사로서 너무 힘들어서 성령 집회 때나 새벽 기도 때나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네가 울었던 거,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울었던 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던 거, 내가 그것들을 열매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놀랍게 주님의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서 좌절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인 오래 참음, 오래 아파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 2월 13일에 저는 남원에 임종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한 분께서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을 다 아시고 그 과정들을 다 아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느냐? 너는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느냐? 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주님, 사랑의 최후 승리라뇨?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분의 병이 완전히 낫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게 정말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계속 기도만 시키셨습니다. 막상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야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니까 남편 될 사람이 피부암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하신 이 아내분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면서 믿음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아뢰고 또 구하고, 그리고 여러 주위의 속회에서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들을 나누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메워 달리는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제게는 너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도 아픔도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다, 증인이다 라고 그 두 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에 승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확 변화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형편이어도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집사님께서는 조용히 주님 품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이 두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축복인지,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커다란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저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아픔이 든다면, 환경 가운데 사랑할 수 없어서 아픔이 든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누리게 되는 이유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때문이라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에 가지가 접붙임 바 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런 한계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연약한 시몬을 볼 때마다 시몬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붙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담케 하는 그 사람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한계 너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께 말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사랑하냐고,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시고는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계속하는 직장 상사와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완고하신 우리 부모님과 내가 말이라도 섞을 수 있을까? 이번 명절이라도 내가 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 주님처럼 찾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던 질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놀라운 비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들을 돌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양이라고 하신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친히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죽으셨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던 그 양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는 양을 지금 시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주인이 종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 종 한 사람의 가격은, 매매되었던 종 한 사람의 가격은 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 되는 액수냐면 그 종을 1,500명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종에게 그 종을 1,500명이나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한 달란트라고 하더라도 30세겔 하는 그 종에게 지금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자신이 속전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군대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것들을 맡기셨다.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맡긴 것만큼 지금 주인이 종을 신뢰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바꾸신 그 양을 내가 믿는 너에게, 지금 너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깊이는 당신의 죽음만큼이고 당신의 삶만큼이고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사랑만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귀중한 것을 맡기시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믿고 계신다라는 증거는 없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사역하셨던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중학교 1학년 때 178cm였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183cm가 됐대요. 엄청나게 덩치도 있고 좋았는데 이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이 아이를 때리고 또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리셨대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때리셨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 2학년 어느 날에 집에 울면서 찾아온 겁니다. 교회에 살고 계신 전도사님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왜 그런지 찬찬히 물어보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먹고 들어오셨는데 그날따라 어머니를 너무 많이 때리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기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키 크고 덩치 있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는데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술김에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살리네, 어떠네, 별별 이야기들을 아마 뭐 다 이거 놔라, 너 이거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아마 엄청난 말들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도 깜짝 놀랐지만 이걸 놓으면 정말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끝까지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사투 아닌 사투를 하고 서로 탈진해서 아버지도 너무 힘드니까 풀썩 주저앉으시고 이 아이도 너무 힘드니까 풀썩 주저앉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막상 이렇게 일을 겪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자니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건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떤 짓을 한 건지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무턱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찾아온 거여서요,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참 같이 있다가 이 전도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이제 어떻게 할 거지? 그러자 이 녀석이 대답하더래요. 아버지 용서해요. 아직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끌어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될, 주님 만나야 될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사랑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주님의 양이었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과거의 상처로 지난 교회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양인데 왜 이렇게 힘드나요? 왜 사랑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이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이다, 이 양을 너희가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먹이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지 않아도 일단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돌아다니던 출애굽한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애굽에서도 깨달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은 날마다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나았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뱀을 보내시고 때로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치기도 하셨지만, 심판도 하셨지만,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짜증은 내더라도 밥은 먹고 짜증내라, 그런 것처럼 날마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날 먹어야 될 만나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 굶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만나로 그날 징치할지라도 먹이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하여 한결같이 보이셨더라니까요.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셨더라니까요. 불평하는 사람들 먹이면,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공평하게 대해주고, 날마다 어제 일은 없었다는 듯이 새롭게 대하는 것이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거리에 나가서 변장한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변장하고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나, 어떻게 변장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듯 한 사람씩 섬겼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찬양할 만한, 놀랍게 기념할 만한 엄청난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사람, 오늘 만나게 되는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생의 커다란 큰 사랑으로 한 번에 용서하고, 한 번에 사랑하고, 한 번에 부인하지 못할 만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루만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끼만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것으로 먹이는 겁니다. 한꺼번에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 끼만큼의 사랑으로 먹여가듯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먹여라, 먹이는 건 할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거든, 밥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밥이라도 한번 많이 먹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커피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사랑으로 봐주실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힘들 때마다, 견디기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 먹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먹이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하루치의 사랑을 하나님 제가 남김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하나님 우리 아직 철이 안 든 이 우리 아들에게 내가 그런 사랑을 쏟아붓겠습니다. 근데 주님,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변하는 겁니까? 정말 변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꼭 그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안 변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만큼이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형이 저녁에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아이와 함께 소아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별로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팔이 아파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면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만져보고 찔러보고 이렇게 해야 어디가 아프군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배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밤에도 이 아빠가 아빠 손은 약손, 아빠 손 약손 하면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조금만 참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병원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급성 맹장염이었던 거예요. 맹장이 터졌고 복막염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이미 확대되었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도 허망하게요.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했구나. 그때 병원에 보냈으면 내가 살렸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라고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거였어요. 연약한 마음에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금쪽 같은 아기가, 멀쩡하던 그 애가 배 아프다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엄마라고 탓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셨어요. 부부 관계도 너무너무 어려워졌고요. 둘째가 있었지만 그 둘째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자 엄마가 화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다닐 수가 없었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어서 그 마을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잊혀지게 될 무렵에 한 가정이, 젊은 가정이 이사 오게 됐는데,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던 한 분이 가만히 보니까 전에 이곳에 사셨던 그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그 둘째 아들 같은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갸웃갸웃하다가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을에 사신 적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단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께서 그 이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고3 때 그 술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직장도 얻을 수 없었고 가정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본인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 저녁에 들어오던 새벽에 들어오던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날마다 자는 아들 머리맡에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밤새도록 아버지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계속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죠. 이 아들이 평생에 너무 힘든 일도 많고 도망가고도 싶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머리맡에서 그렇게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말,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서 아버지의 진심을 붙잡으느라고 그 아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는 찾아오셔서 늘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룡아 사랑한다, 기룡아 사랑한다, 일어나라 기룡아 사랑한다. 주님 제가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백드리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한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 사랑한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변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예수님이 들으시고 십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과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 가실 수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있으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 사랑하지 못할 사람, 주님께는 사랑하지 못할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듯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사랑하겠다고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원래 없었던 거고, 우리는 뭔가 능력이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한계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려고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을 놓지만 않고 우리가 반응만 해도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겠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시몬이 흔들리고 배신하는 삶을 살았어도 반석 같은 베드로라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반석처럼 교회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도 그는 여전히 시몬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베드로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는 베드로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내가 사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품을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붙잡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쓰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질문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이는 거,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여도 주님의 양이니 제가 먹이고 그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한계를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져주심에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께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고백 가운데만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용서 못할 사람까지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랍게 주의 역사함을 이루는 것을 아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놀랍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사랑을 강권하시고 주의 마음을 주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강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생하시고 이루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 앞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계기로, 순종의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당신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제에, 선교에, 전도에 주의 마음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의 한계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순종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며 붙잡고 계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와 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자랑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